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써 2018년 4학기 1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0번째 교과 공부로 제목은 연합과 단절된 관계입니다.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이번 주 교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교과는 지난주 교과와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번 주 교과도 약간의 그 내용적인 중복이라든지 혼선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원수됨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며 그 일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동료 인간들의 화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함에 이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된 자가 구원함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통해 구원함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가 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수직적 화목과 수평적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목과 지금 이 기억절 두 가지를 키로 이번 교과를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교과는 어떻게 분열된 상태에서 연합이 될 수 있는가,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제목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억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교과 공부의 방향과 그 맥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일요일 소지의 회복된 우정,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이 아주 눈에 들어오지요. 회복된 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요? 그 전에 우정이 금갔거나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억절처럼 원수가 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화목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요일 소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마가 요한의 다툼 문제가 이번 일요일 챕터에서 그래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가 요한은 바나바라는 그 리더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툼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있었지만요. 어쨌든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바울과 어떤 좀 다툼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이나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모든 것을 걸고 선교 사업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화목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인간들 사이에서
원수됨의 감정적인 그 잔존들,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뿐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싸우고 또 밖에 나가서도 싸우고, 다툼과 반목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툼이나 이 반목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툼과 반목이 아예 없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다툼과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은, 일반 사람들은 원수됨이 화목될 필요가 별로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길을 가거나 만나지 않거나 혹은 피해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원수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는 한 방향과 한 목적 안에서는 서로 화합되고 다시 화목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 원수됨이 화목되는 두 번째 사례로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주인인 빌레몬 사이의 내용이 두 번째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일반적인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내용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예제 문제는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받아주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과 노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가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평등을 강조하는 아주 혁명적인 종교였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평등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의 양상 속에서 원수됨,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라는 노예와 종이 도망갔을 때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났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형제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를 용서하고 그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풀어줘라. 왜요? 그 당시에 노예와 종은 만약에 주인에게서 도망가게 되면 죽일 수도 있고 다시 팔을 수도 있고 굉장히 학대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주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바울이 요청했고, 아마도 빌레몬은 그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학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였고, 우리 인간도 그런 사랑을 기초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길을 갈 수 있고 다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요일 소재에서는 연합을 위한 영적 은사, 우리들이 받은 영적 재능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순서가 우리 넷째 날 수요일 소재 용서가 먼저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재에는 용서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목요일 다섯째 날에는 회복과 연합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전체 교과의 내용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혹시 제가 이제 물음표로 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혹은 다투다가 마지막에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용서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우리 교과반에서 서로 토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장 생각나는 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지만은 굉장히 서로 다퉜습니다. 물론 아내가 야곱에게는 4명이 있었고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것은 당연하겠지만요.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종으로 팔았지만 요셉이 성공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또 많이 변한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창세기가 용서로, 갈등과 타락과 범죄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다시 한번 용서와 화목과 하나됨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례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요, 이 기독교의 메시지, 성경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물론 천국은 다툼이 없는 세상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툼과 갈등, 반목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화목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자라도, 어떤 모형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의미 있는 말씀이 수요일 소지 용서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용서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나의 정죄에서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화목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성스러움과 폭력이란 책을 쓴 사람의 어떤 고대 희생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조명을, 이해를 돕는 해석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미워함이 극으로 치닫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쫙 줄어듭니다.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언론들이 각종 공격을 퍼붓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정죄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넘어가거나 그렇게 잊어주곤 합니다. 왜요? 다른 모든 잘못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을 잃은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인간의 두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면은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지죠. 그 사람이 싫어져요. 어쩌면 미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거나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할 때가 있게 되죠. 굉장히 무서운 마음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심지어 죽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또 죄책감이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두 마음이겠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르네 지라르는 고대의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로서 양과 염소의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죄가 생길 때 제3자인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각자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이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서로 상처를 주면 마음의 폭력성이 쭉 자랍니다. 30, 40, 50, 60, 70, 80, 100이 되면은 빵 터지게 되겠죠. 그런데 둘이 모여서 죄가 없는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양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양이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한 70, 80, 90까지 올렸던 폭력성이 쫙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이 다른 방법으로 해소가 돼서 적어도 짐승한테는 참 안 된 일이지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인이나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막는 제도로서 고대의 근동에서는 이런 희생 제도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르네 지라르의 해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이런 어떤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 이분이 저희에게 던져주는 어떤 조명이죠. 조명이요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반목과 갈등,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폭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폭력성이 많은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타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둘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 안에, 죄를 범한 인간 안에 폭력성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사실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폭력성, 이 모든 폭력성을 끌어안고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본능이 이렇게 막 생길 때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이 당한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폭력성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는 공격적인 본능을 돌아보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이 신앙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또 교회에서 보시는 대로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울 수도 있고 교인과 교인들까지 끼리도 싸울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공격적인 본능이 막 끌어오거나 차오를 때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의 원수됨을 화목하게 만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깨어진 관계,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례를 실제로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처럼 필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큰 대형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공격성을 다스리는 힘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유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